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내용은요, 교회 체제를 통해서 무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내용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되는가, 조직과 행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하는 원칙에 있어서 1장부터 이제 3장 13절까지의 내용은요, 조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조직권 중에 한 명이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럼 지도자는 어떻게 세우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소명케 해서 세워주시는데,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1장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1장 3절 한번 봐보실까요? 내가 마게도니아에 갈 때에 너희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무르라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제 잠시 해방을 받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지역을 통과할 때에 에베소 지역에다가 누굴 데려다 놓고 마게도니아에 가냐면은 디모데를 에베소에다가 이제 떨쳐놓고 지도자로 세워놓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역할은 바른 진리를 통해서 비진리의 세력을 막기 위한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으로 이제 그 일들을 하게 나가는가? 1장 18절 한번 봐보시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지도한 예언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어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1장 3절 4절에 나와져 있는 비진리를 증거하는 전파하는 세력들과 싸우는 모습이 선한 싸움인데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본질 자체는 진리수호, 진리전파, 진리수호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부분들이죠. 왜 진리전파, 진리를 가르치는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가? 교회는 누구의 집이라고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어떻게 지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 이 진리로 말미암아서 기둥이 세워지고 터가 다져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에 의해서 기둥과 터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인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그 일들은 누가 불러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거.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 자신을 불러주신 소명의 내용들이 1장 12절을 보면 말이 있는데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네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이 여기에서 이제 직분을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오늘 이제 대하는 본문 2장 내용에서는요, 불렀으면 해야 될 임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임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교회 평안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임무가 부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도자가 하는 역할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인데 그 말씀이 가르쳐지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환경도 필요하게 되어지죠. 환경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향 가운데에서 말씀 공부하는 게 낫습니까? 전쟁통에서 말씀 공부하는 게 낫습니까? 혼란과 전쟁통이 아닌 조용한 상태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세상 권력자들의 마음들을 감동케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2장 1절을 한번 봐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원하노니, 첫째는 여기에서 첫째보다는 어떤 것보다 먼저 구원한다라는 이야기죠. 먼저 구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에서 이제 모든 사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으로 번역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죠. 이게 선택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는 뭐냐면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고, 도구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것이 도구입니다. 거기에 이제 감사를 하되,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것.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로 끝나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지도자의 임무 중에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른 진리가 바르게 증거되기 위해서 혼돈이 아닌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증거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자들이 마음을 이제 부드럽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 여기에서도 모든보다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인식해서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과 이방인 스승으로 임무가 이제 부여되는 내용인데요. 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가르는
그러므로 왜냐함이라는 접속자가 이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사죄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원하신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5절로 연결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중보자도 둘이 아닌 한 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보자는 누구냐면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한 백성들이, 예정된 백성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며, 또 두 번째 이유는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은 증가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라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선택한 백성들 위해서 죽으셨나요?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예정된 많은 사람들 위해서 속전으로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한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러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일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세움을 받는 것이 사도와 전파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 참이었다라는 것. 그 다음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었노라. 사도 바울의 임무 자체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지도자 임무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권력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평안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방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와 전도자로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임무 자체가 뭐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집니까? 진리 전파, 진리 수호하고 다 연결을 짓는 부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자체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이야기들이죠.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부부의 기도 자세와 아내의 태도 및 결과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게 되어지는데요. 갑자기 부부의 기도 자세와 아내의 태도와 결과가 나와져 있는데, 이게 이제 상위 주제가 뭐라 그랬죠? 지도자 임무가 지금까지 첫째 번 내용에서는 편안한 가운데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에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로 세움을 받는 것이 참이라는 이야기고요. 갑자기 이제 부부의 기도의 자세와 아내의 태도 및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것도 이제 진리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내면적인 자세.
내면적인 자세가 이 정도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까? 뭐가 원동력이 되어져야 됩니까? 진리 전파가 바르게 되어져서 성숙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세, 내면적인 부부의 기도의 자세와 아내의 태도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예. 진리에 의해서 성숙한 모습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내용들입니다. 8절 한번 봐보죠.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는 무엇을 봤냐면 1절부터 7절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4절 한 기자에 선택하라 하면은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거.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내용에 대한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여기서 남자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문맥으로 봤을 때는 남편들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 쪽이 흐름 속에서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뒷문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고요. 예. 남편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편들이 다툼은 의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분노를 내지 아니하고 다툼, 의심을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손이라는 건 타락한 손은 어떤 손이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손. 그 다음에 거룩한 손은 하나님을 정의하는 욕심이 없는, 자기 욕심이 없는 거룩한 손을 일컫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내면적인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분노와 의심이 없이 자기의 욕망을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부분들. 예. 이런 이제 내면적인 부분들이 무엇에 의해서 가능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 위해서 전도자를 세우게 되어지고 많은 이제 지도자들에 의해서 평안한 상태가 되어질 때에 말씀 전파가 이제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여기서 이제 남자들이 남편으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여자들은 뭘로 번역이 되어져야 됩니까? 아내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단정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결로 자기를 단장하고, 염치는 겸손이고 정결은 자제인데요. 겸손한 모습과 자제로 내면을 단장하라는 거. 무엇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들이죠? 말씀에 의해서 성숙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결로 자기를 단장하고, 닦는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외형적인 부분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갖추지 말고, 겸손과 자제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으로 내면을 단장한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나오네요.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하는 자세의 모습은 악행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욕심대로 하는 것들이 악행인데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선행이기 때문에 선행으로 무장된 상태, 내면으로 무장된 상태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자들의 마땅한 것이니라. 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내면에 이제 갖춰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부부간에 기도하라는 거. 그 다음에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정령이 배우라는 거.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있죠. 왜 이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집에서 배워야 되는가? 구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12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구약을 근거로 해서 여자가 집에서 남자를 가르치는 거라든지 남편을 주관하는 것은 구약의 근거에서 허락지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13절에서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하가 그 후이며 아담에 의해서 이하가 하가 이제 지음을 받았고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의 게임을 보아 지혜에 빠졌습니다. 누가 먼저 이제 사람에게 속아서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죠? 화하죠. 그러기 때문에 여자는, 아내는 집에서 남편을 주관한다든지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15절에서 그러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11절부터 14절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반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구약의 법도에 의하면, 근거에 의하면은, 아내가 남편을 가르칠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주관할 수 없는 구약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나는 다른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 얻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들을 반전으로 해서 여자가 해산하는 수고의 고통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근거에서 이러니까 가르치지 말고 그 남편을 주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산하는 수고의 고통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요, 지도자의 자격을 밝혀줍니다. 지도자는 아무나 세워서는 아니게 되어지던 것이고요.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을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격을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어디가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채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가진 자를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먼저 이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요, 감독의 직분을 어루는 자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밝혀주는 내용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가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이런 자들을 감독의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감독의 직분은, 감독이라는 의미 자체는, 뜻 자체는 돌본다, 보살핀다, 보호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되어져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이제 지시하는 감독이 아니고, 감독이라는 의미 자체는 보살피는 자, 교인들을 말씀으로 보살피는 자라고 정리를 하면은 이제 매끄럽죠. 이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 교인을 이제 보살피는 자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 한 가지가 나와집니다. 무슨 일을 사모한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 왜 선한 일을 사모해야지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인간이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분이 감독, 교인들을 인도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거룩한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에 봐도 거룩한 산제사의 종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교회 직임자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에 알아야 되고, 그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분을 얻으려 하는 자의 생활 부분에 대해서 2절에 보면 나와져 있는데요.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 누가 보아도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두 번째는 독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아내를 거느려서는 아니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이 부분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자의 성품, 생활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의 남편이 누워 생활하는 자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자의 생활의 모습이고요, 기준이고요. 성품은 어찌해야 되는가? 절제해야 된다. 절제하며, 첫째는 절제하며, 절제라는 이야기는 술 취하지 않는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절제의 모습이고요. 근신하며, 두 번째는 근신해야 되는데 신중한 모습, 급하게 서두르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내용이고요. 아담하며 정숙한 겸손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자는 술 취하지 아니하고 침착하며 신중하게 행동하고 정숙하고 겸손한 성품을 지내야 된다라는 성품변을 지금 지칭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은사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그네가 많았습니다. 많았던 이유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는 자들이 많았었는데,
만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그 지역에 없다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이 불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로는 어떠한 은사를 가져야 되는가? 감독자는 나그네를 잘 곁들여야 되는 은사를 가르쳐야 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는 일 정도는 아주 이제 중요한 일에 속하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어린 자의 성격에 대한 내용인데요. 감독이 짓고 어린 자의 성격이 나아지는데, 술 취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해야 됩니까? 중생한 이성이 마비가 되어버리죠. 마비가 되어지고 흐트러져 가지고 선한 일을 삼아야 되는데 선한 일보다는 감정적인 일에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태죠? 감정적인 부분으로 억지로 사람을 이제 제압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성도를 용납하지 아니한다면은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교회 목적은 무엇이죠? 멀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들이 화목되는 것인데, 다툰다라는 이야기는 화목이 깨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다섯째는 돈을 사랑치 아니하는 성품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성도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모든 게 돈에 비유해서 이제 교회 일들을 하기 때문에, 돈은 교회 일을 위한 수단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봉사를 위한 수단이고 그 일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는 것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 물질관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직분의, 감독의 직분을 얻은 자의 이제 능력인데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왜 이게 가정의 자녀를 잘 다스려야 되는가?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부모들이, 아버지가 자녀를 이끌지 아니하면은 자녀는 따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끌지 못한다면은 여러 가정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를 이끈다라는 이야기는 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가정을 다스리고 단정함을 복종케 하는 자여야 되는가? 사람이 자기를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을 보살피지 못하는 자는 교회도 보살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서 교인들을 보살피는 자의 직분을 얻은 자의 기준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3장 1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하면서 그 뜻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자의 기본적인 품성을 가진 자가 감독의 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6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요,
감독의 직분을 맡길 대상에 대해서 주의할 사항을 밝혀주는 내용이 6절부터 나와져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를 말지니, 그러니까 적어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몇 년 심어야죠. 교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시험들을 거친 상태에서 흔들림이 없는 자로 하기 위해서는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새로 입교한 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가? 교만에 이어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오래 겪어봐야 됩니다. 새로 와서 조금 잘한다 그래가지고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어지면은 마귀의 정죄함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래된 자, 참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죠. 거기다가 제가 한 가지 추가한다면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자, 교회가 어려웠을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자, 함께 했던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한 가지죠. 어려우면 교회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려운 중에서 어려운 교회가 어려웠을 때 함께 했던 자는 보편적으로 순수하다고 볼 수가 있는 덕목 중에 한 가지고요. 몇 번의 이제 시험을 겪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요, 남녀 집사의 자격에 합당한 행위와 결과에 대해서 밝혀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는 감독과 마찬가지로 합당한 남자 집사의 자격이 무엇인가?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단정이라는 이야기는 셈노스라는 헬라어 언어인데요. 의미로 이야기한다면은 위엄이 있는, 공경을 받아 마땅한, 존경할 만한, 그 중에서도 단정하고는 존경할 만한 대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마찬가지죠. 술에 임박해서 정신이 혼미하게 되어지면은 집사의 직분을 바르게 이제 잘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자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의 직이라는 건 재정을 가져가는 것인데, 더러운 일을 탐하게 되어지면은 바르게 이제 재정적인 임무가 이제 감당이 안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여기에 이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할지니, 타락하지 아니하는 깨끗한 양심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비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예.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내용에서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는 절차, 우리 교회도 이제 안수 집사 세웠지 않습니까? 먼저 시험하여 보고, 예. 시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험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집사직을 주잖아요. 서리 집사를 자원케 해서 일을 시켜보지 않습니까? 그 시험에 통과를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을 통해서 1년직을 맡아보는 걸 통해서 안수 집사를 맡기는 것인데, 시험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충분히 이제
자격을 갖추면서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시험에서 통과된 자를 안수집사로 세워서 그 일들을 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남자 집사와 마찬가지로 여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첫째는 단정하며 참소하지 말아야 되는데, 단정이라는 건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존경할 만하고 참소, 나는 비방하지 아니하는, 대응할 때에 비방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감사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판정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참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집사의 직분을 받으려면 역시 존경할 만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절제하면은 네팔로스라는 헬라어 언어인데요. 술 취하지 않고 침착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술을 취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모든 일을 성실히 처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다시 이제 남자 집사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남편이 돼요. 감독자하고 똑같죠. 여러 아내를 이제 거느리지 아니하는 하나는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당연한 이야기죠. 교회를 하려면은 가정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이끌지 못하면은 가정이 이제 온전한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없듯이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교회 집사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한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인가.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아름다운 지위라는 이야기는 세상의 세속적인 지위보다는 신령하고 아름다운 좋은 지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이제 좋은 지위 자체가 집사로서 직무를 잘 수행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담력은 확신입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믿음의 큰 확신을 집사 직무 수행의 결과로 오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예. 확신을 얻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지위를 집사 직분을 잘 감당을 했을 때에 얻게 되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은요, 결국은 지도자의 자격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요. 지도자의 자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도자는 진리소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진리소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이런 자격자로 인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교회가 무너지려면은 자격이 안 된 자들을 세우는 데에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해서 세우게 될 텐데요. 이런 자들 잘 보셨다가
집사일 하게 하기 위해서 투표하지 마시고, 집사일 하고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자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까지, 1장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지도자를 세우는데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는 진리의 전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3장 14절부터 내용에서는 교회 행정의 이제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없으시면은 다음 시간에 이제 3장 14절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셔요? 예. 지도자 무용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도자는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 수호의 방편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교회를 체질에 무장하는 데 있어서 그 지도자를 세워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은 창세전 예비된 대로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게 되어지므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